높여서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허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 아멘. 주님만에 나 거하리. 아멘. 천왕영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허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품 안에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원패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할 바를 몰라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려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 세상의 혼란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길을 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를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천왕영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허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교리 가운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를 믿는 사람과 특별 계시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른다선 치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우물 틀려고 쫙 일어나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 그 쌀쌀했던 날씨 가운데 움츠렸던 그 생명들이요, 지금 나무 가지가지마다 다시 막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지금 아마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걸 어디서 느껴져요? 오늘 갑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개나리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와, 그 덤불 같았고 다 죽은 것 같았었던 그런 나무에서 갑자기 노란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그럴 만한 염치도 없고 그럴 만한 변명거리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계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 중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든 것으로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없어서 나 못 믿었는데, 나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 예수님 못 믿었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믿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네, 자연 계시를 믿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고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동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해요. 또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가짜로 기도하면 안 들으시죠.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경건한 삶,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도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경건은 어떤 거예요? 행동까지도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렇죠? 경건은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된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육체를 연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나가야 된대요. 내 자신의 이 육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말한다면요, 다 태워버리는 걸 말해요. 불사르는 걸 말해요. 그래갖고 다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참 이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육체의 경건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경건. 눈에 보이는 경건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빈틈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겉모습도 그렇지만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경건해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의 경건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죠, 그렇죠?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속으로다가 경건한 삶, 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금생과 내생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생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었을 때 말하죠.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려는 심정과 그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씀에는요, 그 말씀을 그냥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겉모습으로도 속으로도 완전히 믿으라는 거야.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칭찬을 들었냐면 육신적으로나 이 영적으로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 소경이 됐는데 안수하여 그 눈꺼풀을 벗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도 경건, 속도 경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박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따라서 그 목사님 교회를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목회는 이렇게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청년들을, 또 그 집사님들, 그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기 싫다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떠나갔지만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알곡신앙인지. 뭐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밤만 되면 기도하러 쫙 나가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도 다른 교회들은 다 마스크하고 막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네 교회들은요 마스크 쓰고 왔다가도 저 교회 문을 들었으면서 마스크 벗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저도 무지하게 안 좋은 소리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이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한대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딸들, 아들, 그냥 돈을 벌면은요, 월급의 60%는 헌금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월급도 그냥 찌질하게 주는데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이러는데도 월급을 그냥 자기가 올려달라고도 않는데 막 월급을 올려주고, 막 보너스를 주고, 아이고 피곤하게 일했으니까는 며칠 그냥 쉬었다가 이러시라고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헌금, 우리 교회는 참 헌금들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헌금 많이 하시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돈 벌어다가 그냥 집에 또 다 그냥 내놓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따라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경건하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육신적인 그런 경건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잠시 잠깐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가 없어, 경건이 없어,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 이런 사람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래요, 성경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육신적으로요, 돈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는데 그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으로 드려지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마음이 부패된 건 뭐예요? 썩어져 없어질 마음으로 했다는 거야. 욕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정말 진실되게 경건하게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경건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 뜻이야. 예,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이를, 그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도 않고 뭐 애 두셋씩 막 등에다 업고 안고 차에다가 싣고 와도 아이고 그랬냐 잘만 살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공하기가 그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갖고 그냥 애 한 서너 명 나가지고 그냥 앞좌석에는 며느리 뒷좌석에는 애를 3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제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이랬으면 참 좋겠죠. 아멘이란다 또 주여.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그걸 또 아멘이란다 주여. 손주가 아이고 주여 손주가 보고 싶은데 손주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결혼을 않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그치요? 그러나요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경건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경건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마리아처럼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요즘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잖아요. 왜 도망가요? 헌금 오기 싫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을 지려고는 때가 됐으면 그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때가 돼서 헌금을 하지 않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을 보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두렙돈 그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야 마음.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이 경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야 돼요. 사실 어찌 보면은요 최고의 겸손의 고백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요? 바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불의는 뭐냐?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적인 불의. 예. 이 불의라는 건 법적인 불의와 마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도덕적인 불의. 그렇죠?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불신으로 사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어기며 사는 걸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는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경건과 불의는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18절서부터 23절까지만 쭉 봤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쫙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제가 성일교를 빨리 할 테니까 왜냐? 여러분은 불의하게 살지 않으니까 불의한 거는 내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거기에 뭐가 딱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팍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다 도려내버리시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이래요. 우와, 첫 번째부터 걸리나? 두 번째는요,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질 않아요. 이런 걸 뭐라고,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한 것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는 거. 세 번째로는요, 생각이 허망한 걸 갖고 살아간대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걸 가지고 살아간대요. 이거는요, 악하여서요, 마음이 악해져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야. 자기가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까는 처음에는 뭐 했어요? 선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선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거고,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건 완전 거의 타락한 삶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갖고 보이질 않아. 선한 게 보이질 않아. 이런 걸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맞아,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딱 걸리면, 아이고, 난 예수 믿으나 마나구만. 에이구, 여기만 교회 있냐? 여기만 하나님 있냐? 하나님만 뭐 우리를 복주냐? 복주는 대로 가자. 그래갖고 가는 사람들. 평생 가도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주신 복 못 받아요. 사람이 주는 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살아간대요. 와, 이게 바로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사상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야. 공산주의는요, 기독교와는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레닌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세요? 다 기독교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를 전부 다 뒤바꿔 가지고 그 완전히 정반대로다가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썩어져가는 것으로 바꿔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했고, 이 땅을 세계 열강 가운데, 세계 10위 가운데 올려놨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썩어질 것서 없어질 그것과 지금 바꿔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야.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불의한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딱 차서 목까지 딱 차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가 심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가 되기 전에요, 우리는 열심히 올라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썩어져서 없어질 것과 바꿔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오는데, 이들을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24절, 26절, 2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한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심판하시냐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버린대요. 와, 이게요, 학교에서 말하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니 왕따보다도 이건 더한 거예요. 왕따는 가서 찝쩍거려갖고 돈도 뺏어먹고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이거는요 버려둬 버린다는 건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게끔 놔둬 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자기네들 마음대로다가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아이고 신바람 났다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해갖고요 막 다른 신도 섬기고 지네 마음대로 막 살면서요 막 노는데 신나고요 막 육체적으로다가 정신적으로다 막 타락이 돼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는요 내가 뭐 했지? 늦었어. 그때는 패망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바로 어떤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려고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어머나 그분이요 교회요 나오다가 안 나오더니만은요 사업을 했는데 막 돈을 왕창 벌어갖고요 막 잘 돼요. 막 그 집에 가면은요 막 뭐 얼마나 막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이고 어떻게 또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부러지 마. 하나님이 그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어떤 때는 가시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은 평안해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왜? 고난도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슬픔도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막 질병이 와서 아픈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느껴져요. 막 평안해요. 너무너무 신바람 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음성임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같이 이렇게 심판을 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24절 27절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여기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동성애 얘기입니다. 동성애로다가 얘네들이 전부 다 욕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요 이 시절에 이 바로 로마 시절에 이 세계의 그 뭐랍니까 로마면은요 세계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사모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이 말을 로마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이렇게 타락된 곳이다. 근데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신앙의 교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방패가 되고 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는요 그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저것들이 동성애를 조작하고 있네. 아니 저것들을 사랑을 묘사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기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받는 자들은요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는 거야. 자기의 지금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이제는 유혹을 했다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요구하게 되는 거야. 그들이 막 힘을 얻었다는 뜻을 말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막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요, 막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왜? 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막 생겼대. 교회에서 생겨가지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뭔가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무슨 교회에서 그래요? 이 이단종 받을 교회도 아닌 이 신천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잘못이었냐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하고 소독도 잘 돼 있고요. 교회는요, 청결한 곳이에요. 어느 곳보다도 청결한 곳이에요. 이곳에서요, 병균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병균이 기생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같이 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요, 떳떳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떳떳하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건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요, 불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내버려 두사라는 건요, 여기서 다시 말 유추하면 심판을 뜻하는데, 이거를 갖다 원어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파라디돔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고요, 그냥 그들에게 손에 넘겨줘 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는요, 망하게 놨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죠? 24절에는 내버려두사, 24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랬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4절에. 그러니까요, 육신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요, 금지된 거에 대한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금지된 거에 대한 욕망. 에피디미아. 금지돼 있어요. 동성애가 금지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이거는요, 동성애는요,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타락의 길을 말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저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동성애예요. 육신적으로는 동성애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더러움에 내버려 그냥 던져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6절, 27절에도 버려두사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버려두냐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대요.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예. 바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밑으로 흐르는 것인데요, 이거를 갖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내버려 두신대.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창조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교회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세 번째 28절에 보니까는요, 어떤 걸 내버려 두냐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이거는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대. 참 무서워. 내가 만약에 그런 불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뭔 소리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자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게 그냥 놔둔다는 거야. 그 진흙탕 속에서 그냥 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요, 이제 제약 속에 빠져요. 아까는 큰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또 더 무서워요. 이렇게 불의하도록 그냥 하나님이요,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된대요. 또 어떤 사람이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된대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서부터 32절까지를 쫙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수군수군하면서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자가 된대요. 또 비방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된대요. 능욕을 받는 자가 된대요. 교만한 자가 되고요, 자기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악한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된대요. 이게 바로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하나씩 다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29절서부터 32절까지 다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지금 내 주위에, 내 지인 가운데, 아니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다 불의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32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된대요. 사형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사형에 당한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자는요, 악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악한 자들끼리요, 궁짝궁짝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악한 자들끼리는요, 자기네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인지를 모르고 악한 일을 막 행해요. 이게 바로 불의한 자의 최후예요. 사도 바울은요, 넓은 세상으로 통하는 로마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 시대로 말하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래부터 불의한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진리가 없었고 그 속에는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 나한테 욕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따간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계속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전하는 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